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는 겁니까? 봄이 오니까 겨울이 가는 겁니까? 봄이 오니까 겨울이 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아니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는 거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떠봤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봄이 겨울을 떠밀어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내가 이제 당분간 이렇게 즐겼으니까 봄한테 새로운 계절을 양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뭐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둘의 조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 것은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것이고 올 것은 또 와야 할 때를 알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이 삶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누린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누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예. 자,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다윗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상당히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부들부들 떨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쓴 거예요. 어느 환경이냐면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인 어른께서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사들을 이끌고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엔게디 굴에 숨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으니까 사울 왕이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요. 들어와 가지고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큰 건지 작은 건지는 모르지만 볼일을 보고 계실 때 다윗 먼저 들어간 사람은 알잖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캄캄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옷자락을 베었어요. 칼로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음초에 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길라 산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오고 구사를 했을 적에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새롭게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왜? 사울 왕이 이제 밤이 되고 그러니까 쉬고 자는 거라. 군사들도 다 사울 왕 죽이는 거야. 그때가 더 얼마든지 단칼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사울 왕의 창과 불병을 가지고 오죠.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떠한 삶,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삶의 현장이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왼수가 있어가지고 안 행복하대. 그게 누구냐?
남편이 왼수요. 이놈은 왼수.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그러죠. 저놈의 인간. 그래서 거기서 다 인간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가 제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인간 앞에 인간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간성이 있어 이러면은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다 항상 저 인간을 저자로 붙이더래. 그래서 나는 성이 김씨인데 왜 저씨라고 자꾸 하는가? 아버지는 성이 저씨인가? 저 인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그 아무게만 없으면은 직장생활 할 만한데 저놈 인간 때문에 늘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느냐? 사람 때문에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또 인간들이 또 많아.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또 여기다 상처를 받는 거라.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이게 삶은 누려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서론입니다. 나를 갱신하라 이거예요.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뭐였습니까? 갱신하고 나를 갱신하고 누리는 기도 그랬습니다. 나를 갱신하라. 갱신하려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갱신된다는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욕심을 가득해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 하니까는 돈만 따라가서 돌아버려요. 다른 게 안 보여. 여유를 가져야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여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모양이라고. 늙으면 여유가 그렇게 된다나? 늙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도 그가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왕을 내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유요. 뭘 버렸냐? 버렸어요. 다윗이 갱신되니까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거를 보복하려고 한다면은 형들이 나를 그럴 수 있어. 내가 보복해야지. 인간들이 그러면은 다윗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버렸어요? 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갱신하라는 건 버릴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막 달려 우리 애들한테 해서 운동장을 막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면 지나다니는 개미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대요. 우리 애들하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면은 벤치에 앉아서 운동장 벤치에 딱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면 벌레도 보여요. 개미가 가는 것도 보이고 지렁이가 가는 것도 보여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 제가 세우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갔어. 나가 보니까는 출입문 앞에 영산홍이 있더라고요. 영산홍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꽃몽오리가 졌어. 그래서 봄이 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냐, 봄이 가니까 겨울이 오냐.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해. 봄이 오니까 겨울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냐면
피어나는 꽃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잠시 다 접어놓고 내가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버려야 돼. 갱신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보이고 어쩌면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애굽으로 보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보디발이 아내한테 참 이상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장관 부인 겁탈죄로 갇혔잖아요. 그때 이거 인간 하면서 자기 한마디 하고 막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근데 내버려 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장관들이 보이고 그들 통해서 정치에 대한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입문하는 시간표예요. 감옥이 아니라 그 정치 입문하는 시간표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제 입문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 좀 가져보세요. 여유를 가면 왼수가 아니라 뭐로 보여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아직 회복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리는 삶 속에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 애들도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느냐면요, 성도들의 삶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삶에 쫓기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맨날 애들이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무슨 여기저기 학원 돌아다니고 급해 바빠. 엄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 이러지 말고 엄마가 주신 분이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셔.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키우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좀 여유를 갖게 하세요. 이렇게 또 늙었다고 하면 곤란하고 우리 집사람처럼 그게 아니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면 쫓기고 막 그렇게 살아. 그렇게 볼 곳을 못 본다니까요.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의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삶에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삶에 되면은 뭐거냐? 이 삶에 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삶하고 복음하고 떨어져 놨어요. 삶 따로 복음 따로란 말입니다. 공부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과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 가도록 내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공부도 안 하면서 생판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해봐라. 잘해봐라. 생전 일도 안 하면서 파동파동 놀면서 산으로 놀러만 다니면서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잘해봐라.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되거든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성경이 뭐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는 게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이유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다 그 모든 거 초월하는 겁니다. 노예도 초월하고 감옥에서 죄수를 그 다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 삶은 뭐냐?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여기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24시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당신을 스스로 갱신시켜 나가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잔당 소탕 작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뭐냐? 예수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한번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였냐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4절에 그렇게 되니까 그 현장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어디가 살고, 직장에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는 기도가 되었다면은 이것이 되어진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복음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시간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뭐가 일어나요? 피 바르는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졸리신 분들이 계시네.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니 광야 생활로 광야를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뭐 줬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적절하게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이 힘들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늘 뭐냐? 애굽에서 먹고 살던 그것만 보니까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갱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원망하잖아요. 위기 오고 위험 오면 또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보는 거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인도라니까요. 이걸 못 보면 원망하는 거라.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요 메시지를 내가 자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을 암송하세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아니 이스라엘에서 나는 도움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게 돕고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생각에 따른 건데 기준이 달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거를 못 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돕고 있는데 지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 누린다는 것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오순절 언젠가는 여러분들 승리의 그곳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하냐? 이걸 알고서는 뭐를 붙잡으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꿈이고 비전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겁니다. 이거를 향해서 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뭐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24시 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부터 한번 회복해봐라 이겁니다. 정시 기도 안 되면 정시 예배를 한번 해봐라 이거. 정시 기도. 다니엘이 정시 기도 했잖아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 했잖아요. 바울이 정시 기도 했잖아요. 예수님도 뭐냐면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왜 정시 기도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냐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냐? 무식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누리는 기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늘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게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는 뭐냐? 답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집중 기도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뭐라? 집중 기도입니다. 이게 누려지십니까? 그러면은 뭐가 보느냐? 이것은 정말로 함께 해야 될 기도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메시지 해가지고 보내죠. 왜 보내냐? 함께 하자고. 어떤 분들은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 문자를 몰라도 카톡 보내는 건 알잖아요. 거기 열어보지도 않아. 몇 번 보내도 안 열어봐. 그래서 내가 뭐냐 일반 그런 사람은 골라가지고 문자로 보내는데 지금은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라 그래 몇 사람한테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보내고 잘 받고 계십니까? 못 받으세요? 함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함께 되겠구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위기가 당했구나. 함께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 사명이 무엇이냐? 이건 함께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뭐가 보여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내가 삶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 채린이가 오늘 당장 할머니 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저기 장로님 수성 같으면 이년아 네가 몇 살인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 좀 저기 하신 분 같으면 그래 이제 내가 시간표가 되면은 시집갈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또 돈 벌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시집갈 때가 있고 장가갈 때가 있고 애기 낳을 때가 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애들 뭐냐면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뭐냐 노예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누가 이걸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본단 말입니다. 기도하시죠?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4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뭘 받느냐?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의 환경을 넘어서고 나의 인생의 무능함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모든 12가지 재앙과 저주 다 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 가지고는 어부생활하고 고기만 잡던 인생들이 어떻게 막강한 로마를 대적하며 어떻게 막강한 그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임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긴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보면은요. 오늘의 지금의 시간표를 보면은 어떤 시간표 지금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저 프리메이슨들 이길 수 있어요? 뉴에이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실체가 뭐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고. 보면은요, 뉴에이지 시작은 페트로바라는 그러한 무속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프리메이슨은 고상한 방법으로 지금도 세상에 귀신 들리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거 받으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능력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거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 권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세상의 권세.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꺾는 겁니다. 이래서 오는 것이 뭐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은 뭐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응답이 뭐냐? 살리는 자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이유도 그거예요. 살리는 자.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요 최고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간 게 이게 응답이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응답으로 보겠습니까? 노예의 비참한 인생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버려야 보인다고. 내가 갱신되어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이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모니카라는 사람이 아들이 불황자로 그렇게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완전히 폐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 네 아들만큼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모니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놓고 뭐냐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뭐냐면 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는 이거는 24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초점에 맞춰가지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그 속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이게 보이면은 그것 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이게 응답이나 보이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뭐냐? 이게 응답이나 보이니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였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이 보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회의사당이 이제는 국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지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게, 그 기도로 건립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한 일,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전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최고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비참해 있어가지고 도로 왔던 나라가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태국 가봤더니 필리핀은 더하지만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해요. 그 나라들이 우리 도와주러 왔다니. 우리 선진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시죠?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거를 소화하게 안 되니까 그게 변이 굳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변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그냥 막대기 가지고 파줬다니까. 이게 패서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단 말입니다. 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그 소리요. 이랬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은 여하튼간에 그 부인할 수 역사가 그러니까요. 기도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거기는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이상한 인간들이 자꾸 대통령을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떤 대통령이 불교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갖다 불상 갖다 놓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40명밖에 없어. 40명. 근데 100만 명은 있어야 되겠다. 100만 명. 그래서 열심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한 40명 전도한 거예요. 그게 엘리트들 전도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그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니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성경에다 손 얹고 시작된 나라예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모르셔서 그래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것은 좀 많이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 전도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들을 자꾸 뭐냐면 양성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군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군목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시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그러한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 뭐냐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응답이구나. 그렇죠.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참 교제를 잘해. 끼리끼리 해서 문제지만 점심시간만 되면은 불이 나. 어디 아시죠? 편의점. 참 잘하십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소통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성도들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응답이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 이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 속에서 구원을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또 오로지 뭐냐면 기도 속에 들어갔더라.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게 하는구나. 복음 전도와 이 일을 위해서 살리는 자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거기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이게 응답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최고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응답 속에 있다면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환경 문제와 상관없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력이 옵니다. 무슨 역이요? 영력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력, 체력.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치료하는 걸 뭐로 치료하냐면요 마음 치유부터 해서니까 이게 명상이요. 그런데 명상한 마음 치유하면 건강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 있으면 안 돼요. 비워 있으면 다른 게 찾아온다니까요. 깨끗이 소재지고 청소제 누가 들어와? 7귀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가 오느냐? 체력도 오고 사람도 붙여주고 경제력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본론,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행복은 어디서 시작됐다? 누리는 삶의 누림은 어디서 시작됐다? 시작은 복음입니다. 어디서 시작이에요?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누리는 삶입니다.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12가지 재앙 문제 해결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우리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냐?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있을 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요셉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한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교회에 복음 누리는 기도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의 서론, 여러분들 건강한 거, 돈 버는 거 다 서론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건강을 주셨으며 왜 돈을 주셨으며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본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후대들을.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속에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삶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24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진정으로 기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그 증인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